오늘 그 5장의 말씀은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다곤 씨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스돗은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간 것은 다곤 신전에 안치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다곤의 형상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그 물고기입니다. 다곤신을 다곤신 옆에 신상을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에서 진 신이 이스라엘 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신이 블레셋 신인 다곤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곤 신을 부릴 수 있다고 포로로 잡혀온 그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을 다곤 신이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지금 이튿날은 지금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곤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을 섬기라고 옆에 갖다 뒀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다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궤를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이렇게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다곤 신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신이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었습니까? 이것은 우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에 이르면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곤이 엎어진 것 외에 또 머리와 손이 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다곤 신이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신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과 우상을 지금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였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처음에는 쳤습니다. 제르침에 엎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와 손목을 자르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종기재앙으로 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종기재앙은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라는 명령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종기재앙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9장 9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 죄가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종기 재앙이 지금 아수도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과 동일한 그 종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아수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아수도 사람의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신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궤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드로 옮기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가 종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도스에서 능력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종기가 그 성 사람들을 모두 종기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때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에그론은 반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스돗과 가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궤가 원래 있던 것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열방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날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지를 않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러 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란 상황에 맞닥뜨려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가 생각났습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면 이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본체적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법궤라는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형식주의 또는 미신주의, 즉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그 요술램프의 그 진이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본체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을,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법궤라는 그 자체를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또한 블레셋 사람처럼 이래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봉사도 하며 살았습니다. 11조도 하며 살았습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또 내 삶에 돌아왔을 때는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 자신이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는커녕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을 절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존재가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환경,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는 많은 짜리 지폐가 한 장 있다고 합시다. 이 지폐가 막 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폐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물이 묻어 있고 그 지폐가 구겨져 있어도 마늘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교양이 있으면, 건강하면, 내 차가 있으면, 내 집이 있으면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재 가치가 떨어졌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옛자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입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법궤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안에 있는 다곤 신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라도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인간이 손으로 신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령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강조하지 않으면 오늘 그 블레셋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죄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도 말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